찬양 감사하고요. 시간은 사람을 안 기다린다면서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한 해가 또 지나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시간을 붙들어야 되겠죠. 기회를 잡아야 되겠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 또 시간을 붙들고 의미를 찾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시간 주의 보혈 여러분의 귀를 씻어주시고요. 편견과 곡해와 닫혀진 것들을 씻어주셔서 잘 알아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 있는 귀, 복된 우리의 경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실 텐데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영향력이 많았고요. 일도 참 잘하는 사람이고 대학 중퇴인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열방을 움직였던 지도자 아니었어요? 한입 베물은 저 사과 애플을 상징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폰이 출시가 될 때면 저렇게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이렇게 많은 청중에게 시연하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잡스의 놀라운 점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기계를 만드는데 휴머니즘 그리고 인문학을 접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데 무슨 휴머니즘이며 무슨 인문학의 관계가 있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쓰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추구하는 것을 알아야만 이 기계가 좀 더 의미 있게 쓰여지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것이 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인문학을 연구하고 휴머니즘을 연구하며 종교에 입문하면서 그렇게 접목을 시켰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됐고요. 지금 대학마다 방송마다 인문학 열풍이 부는 거 아시죠? 가끔은 강의 좀 들으세요. 조금 지루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삶의 해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내서 전문 경영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돈을 들여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사람의 필요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쓰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저희는 믿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무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곧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2달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품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 성품을 배우면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하는 자세와 내가 만드는 물건에 대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업이 아니고 삶의 의미를 쫓을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물건, 내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을 알게 될까를 가지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신의 성품 여행 마지막 시간인데요. 언제 또 이런 설교를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마지막 덕목인데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형제 우애가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형제 우애는 그야말로 혈연이든지 학연이든지 지연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가 이제 형제 우애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형제 우애에 사랑이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형제 우애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이해관계가 돼야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가 얘기하려는 이 사랑은 그런 것 무관하게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자기의 경험이 있잖아요. 3년간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을 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예수님을 3번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멀찍이 따르면서 발만 동동 굴렀고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게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고 나중에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았잖아요.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좀 되새겨보면서 이 대화가 어떻게 베드로의 삶을 변화에 가져왔는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가파오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죠. 저는 친구의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필레오메 친구의 우정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주저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레오 사랑도 아니거든요. 우정은 3번 저주해도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하는 마음으로 필레오세라고 대답을 했죠.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지만 히라보로는 사랑이 4종류의 사랑으로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가페로 사랑하셨고 정말 조건 없는 영원한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을 한 꼴이 된 거죠. 필레오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한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목숨도 건다 그러더니 딱 상황이 오니까 협박을 받고 위기를 만나니까 꼬리를 감추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을 간 것이 필레오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뭐 동창 관계, 뭐 거래처 관계, 부부 관계, 뭐 자식 관계, 친구 관계 많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관계를 주님에 대한 사랑과 비교를 해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친구끼리 정기적으로 술자리도 만들고요. 술값이 얼마가 되든지 술자리 만들고 멀리 바람도 쐬러 가고 같이 잠도 자고요. 또 가족 간에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우애를 다지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아깝지 않아요. 근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도 아깝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필레오적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좀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곤란한 상황이 되면 베드로처럼 꼬리를 감추고 주님을 멀리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교가 협박하고 잡아가지고 고문하는데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아가페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배우려는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 지키다가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다니엘이 뭐라고 그런지 아시죠? 내가 불 속에 던져져서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구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불태워 줄게 그냥 내버려 두셔도 나는 주만 섬기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만 섬기겠다. 이런 신앙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성령이 도우셔야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우리 가포교의 모든 신앙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주만 섬길 줄 아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경험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은
모든 덕목의 목적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행이 이제 사랑으로 끝이 나는데요. 모든 덕목 하나하나가 오늘 사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여행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것뿐이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분신해서 죽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는가? 예, 이제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안일을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뭐 선행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과시하든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든지 누군가에게 아픔을 남기는 것이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정죄한 유대인에 대한 정죄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자기를 처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푸는 기도를 남겨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배했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소외당한 사람들, 죄인들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도 따라왔죠. 그 아프리카에서 생애를 마친 이태덕 신부를 기억하시죠?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흙탕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색깔이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은 모습을 남기셨는데 저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훌륭한 의술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닙니다. 저분이 우리를 감동하는 것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의료비 받지 않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하는 것이고요. 암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도 암이 생겼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가족들이 말렸어요. 오늘만 날이냐. 일단 치료받고. 근데 이분은 너무 사랑이 감동한 나머지 자기가 암에도 불구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길 찾아가서 아이들을 숨기고 사랑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수단에 많은 아이들이 울지마 톤스를 외치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겪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삶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두 번째 오늘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사랑을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은 뭐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에 있나요?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일하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또 여가를 즐기고 뭐 여행하는 즐거움 등등 있겠죠. 그 중요한 거는 뭐라든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혼밥 좋은 거 별로 아니죠. 또 별로인 사람과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어야 행복하고 보람이 있잖아요. 여행을 해도 일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라보가 말하는 사랑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랑을 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주시고 연인의 사랑을 주시고 이제 친구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친구와 좋은 우정을 나누고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출생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이게 이 모든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친구란 영화가 있었죠. 소꿉친구들이잖아요. 물장구 치고 허물 없이 같이 큰 아이들이 우정을 맺으면서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싸움꾼들이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다 기억하시죠? 그 자기 절친을 사람 시켜서 몇 번을 찔렀나요? 그만 찔러라 배부르다 뭐 그랬나요? 많이 묵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형제 우애의 한계예요. 어디서부터 소꿉친구의 한계라는 거죠. 자기 이권과 자기의 자리 때문에 친구를 죽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2대 걸쳐 우정해요. 아버지끼리 정말 절친이고 그 두 아이들도 절친으로 정말 가문끼리 가까운 거였는데 어느 날 친구가 돈을 띄고 잠적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알 길이 없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그냥 배신이 아니잖아요. 2대 우정인데 그렇게 가깝게 지낸 집안인데 그 배신을 당하니까 용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들은 바가 있어요. 친구의 우정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배우자를 살인하고요, 자식을 버리고 나이도 부모를 홀대하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주 사람들을 왜곡하고 아픔을 남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가?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럼 주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연인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임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사랑이 온전하여진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 사랑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부모의 헌신과 희생과 끊임없는 사랑을 겪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일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할 줄 모르고 목숨보다 귀하고 열정적으로 에로스의 사랑을 할 때 아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진짜 친구는 네 거 내 거 없죠. 집안을 들락거리고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고 어려움을 막아주고 목숨 걸고 도와주잖아요. 그 요나단과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아주잖아요. 대변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하죠. 그런 노래를 보니까 우리의 형과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보다 뛰어났다. 그렇다고 뭐 동성애는 아니잖아요. 우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다윗은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구나. 요나단을 통해 나를 막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 필요를 돕게 하시는 걸 알면서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잖아요. 하늘의 태양이며 들의 풀이며 과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듯이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정도 배우자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또 온전해지고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가르쳐주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죠. 율법이 나름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안식일, 금식, 성전, 말씀 지켜졌죠. 그리고 그 지켜지지 않은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소외를 시키는 사회였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준 의도가 뭐겠어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세요. 봉사를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복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그 번역, 자비 이런 번역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헤세드가 신약의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고 구약의 몇몇 요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재현하신 거예요. 율법에 주신 의도를 바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반목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네. 제 설교가 시끄러운가 보네요. 쌍둥이가 지금 좀 뒤로 갔다 오셔도 돼요. 좀 뒤에 갔으면 달래죠. 가폭의 역사일에 쌍둥이가 처음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에 오셨고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죄인 위에서 오신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목적을 바르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게 하려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식을 하게 하잖아요. 이삭을 줍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척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을 기업을 물어주는 순종을 하잖아요. 자기 재정을 희생해서 가정을 살리잖아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보아스 가정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집안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집안을 정죄했겠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시로 이민을 갔냐는 거예요. 그것도 정죄하고요. 왜 안 믿는 사람을 잡으러 받아들여서 그 지경을 만드냐? 정죄했겠죠.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증행이 되지 않았냐고 정죄했을 게 분명해요. 근데 보아스는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오미의 가정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기꺼이 그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서 그 집안을 세워주잖아요. 이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반증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회를 주셨는데 그 친구들의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신 것이어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새 삶을 찾고 기회를 잡으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죠. 온전케 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가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잘 살도록 집 없는 사람, 직장 없는 사람 도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계명을 보면은요, 제사법도 도덕법도 민법도 참 까다롭습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끔 제 설교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무거운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목숨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아깝지 않아요. 어떤 희생도 치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까운 생각 들던가요? 엄마 1억만 해주세요. 1억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니다. 어떡하든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서 죽여서서라도 살리셨을까요? 사랑은 목숨보다 강한 게 분명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쉐마 교육의 철학이 뭐예요? 근간이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좀 하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는 걸까요? 사랑받았으니까. 그들이 받은 사랑이 뭐예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으로 멈추지 않고 선민의식을 줬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이 모든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걸 만하고 힘을 다할 만한 사랑이라는 것.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잃는 건 제일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노하우는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하신 걸 경험하게 되니까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즐거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가 경험한 신앙의 노하우예요. 12사도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꺼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오늘 사도가 경험한 야곱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 안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랑은 모든 덕목을 품습니다. 바닷물이 모든 물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품습니다. 바닷물은 넘치는 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10초, 20초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덕이 있는가? 바른 지식이 있는가? 절제하는가? 인내하는가? 경건한가? 형제여유가 있는가? 있으면 말하고 행동해요.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말하고 감정 따라 말하는 것은 사랑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덕목을 잘 익혀서 사랑을 따라 행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건 의미가 있고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떤 열정도 어떤 헌신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가르쳐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모든 사랑을 완전하게 해주시는데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이 회복돼야 할 시점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좀 더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요. 좀 더 품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사랑을 해주셔요. 그래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이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깨끗해져야 돼요. 평생 함께할 만한 우정을 맺는 가포교회의 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네 거 내 거 없이 목숨을 걸고 평생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친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연인의 사랑, 결혼생활 풍성해야 됩니다. 식지 말아야 돼요. 연인의 사랑이 식는 거는 죽음보다 나쁜 거예요. 식으면 안 돼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계속 물이 끓듯이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 뜨겁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포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셔서 연인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자식 사랑, 부모 사랑도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양극화의 문제예요. 지난번 노벨상 경제학상도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받았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잘 살지를 고민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풀까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이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보아스를 통해서만 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가포교회에 제2의 보아스가 나오기를 바라요. 얼마를 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 것으로 나누려는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 유혹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려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많은 걸 받아서 나누어 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즐겁고 희생하게 되잖아요.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